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6월 25일이면 6.25 우리 한국 전쟁이 생각나죠? 이제 74주년이 되는 6.25 한국 전쟁,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반도에 너무나도 비극적인 전쟁이었는데요. 하루속히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은혜, 그 기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당연하게만 여기지 않는 말씀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01장이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오늘 멜키티 말씀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하고 받은 엘리사는 계속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갑절의 능력의 의미는 단지 특권만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기적도 그렇습니다. 기적은 단지 나를 드러내고 놀라운 현상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기적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에서 나타난 기적은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어떤 자들을 도우라고 하시는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소외받고 나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기적을 베풀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 믿음의 지식, 신앙의 경험, 교회의 직분과 리더십의 적용에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에서의 첫 번째 이야기,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나타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지금의 신학교와 같은 선지자 학교, 선지자 훈련소가 있었는데요. 그 훈련을 받는 자들을 선지자의 제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선지자의 제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1절에서 소개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함과 충성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끝내는 빚 때문에 두 아이를 종으로 넘겨야 하는 슬픈 현실을 맞게 된 것입니다. 2절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고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모든 그릇을 빌리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여 그 빈 그릇에 자신들의 기름을 부을 때에 빌려온 모든 그릇이 채워지는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생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그 낮은 자, 소외받은 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가장 소외받은 자, 오늘 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가정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이 선지자 제자의 충성과 신실함을 절대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의 깨달음은 이웃의 그릇을 주고 그 그릇이 채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모두 자기의 그릇을 빌려주었죠. 이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그릇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다. 이 여인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공감하고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의 기적의 메시지는 그릇을 빌렸지만 마지막에 순종과 기름은 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도움만 바라고 그저 다른 이들의 기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커져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의 증거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그릇과 같은 인생이 있으십니까? 빈 그릇과 같은 가정이십니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
또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빈 그릇과 같은 인생이 있으십니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서로 믿음으로 세워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세요. 오늘도 빈 그릇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때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주를 증거하는 기적의 경험, 기적의 증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적의 증거자,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에게는 마음 아픈 사정도 있고 현실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때로는 이웃들의 모든 그릇을 빌려주는 그 나눔을 통해서, 그것이 때로는 나의 순종과 나의 것을 드리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나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빈 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